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깊고 방대한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속 깊은 영적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실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나 교훈집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보내신 살아있는 편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갈대아인이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인 진리가 함께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어머니, 신부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되곤 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즉 마귀의 세력은 대적, 도둑, 사자, 들의 짐승, 공중의 새, 전갈, 이리, 북방군대, 고대 나라들, 뱀, 불화살 등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흑백 영화가 총천연색 영화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상징, 공중의 새와들의 짐승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며 이 영적 상징의 원리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는 단순히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속에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씨앗을 와서 먹어버린 공중의 새는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즉시 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과 방해로 말씀을 훔쳐갑니다. 다리미를 켜놓고 왔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와 같은 사소한 생각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만약 마가복음 4장에서 공중의 새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 시스템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곳이 무엇의 처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더러운 영, 그리고 새가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정원에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들이 막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징, 들의 짐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라는 단어 대신 뱀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뱀이 사탄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구절의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들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뱀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을 의미한다면 들짐승은 사탄을 따르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구절은 사탄은 모든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는 영적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양들의 밥이 된 들짐승이 문자 그대로의 사자나 호랑이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무서운 영적 경고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상징과 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패배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주제, 바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불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미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주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정의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 또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 즉 저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명령하시고 그 복이 우리를 추격하여 덮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무려 50절이 넘는 구절들은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목록을 길게 나열하셨을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통해 즉시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위험한 길로 뛰어들려 할 때 부모가 단호하게 막아서는 것과 같은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니 어서 내게로 돌아오거라 외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목록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이는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정신병과 눈먼 것과 경악하는 마음으로 치시리니 이는 문자 그대로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혼란과 방황,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불순종의 결과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비들의 죄악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이혼, 음란, 물질주의, 분노, 가난과 같은 문제들이 대를 이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소식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저주 아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조상들의 죄악, 그리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저주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받는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들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교만, 분노, 폭발하는 혈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쓴뿌리, 시기, 질투, 거절감과 열등감, 두려움, 음란, 정결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 의심과 불신앙, 각종 중독과 거짓말,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서 조상들의 모든 죄악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나의 가문에 임한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지금 이 시간 파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묶임도 조상의 어떤 죄악도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가득하고 패배가 아닌 승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안이